반갑습니다. 주님의 기도, 바울의 기도, 우리의 기도 두 번째 시간이네요. 오늘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 주님의 기도문을 함께 공부하고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까지의 본문, 저와 함께 개역 개정 본문으로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신대원 2학년 시절의 일입니다. 설교학개론 수업을 듣고 있었는데 그 수업 과제로 설교 예화를 찾다가 타임지를 읽으면서 인상적으로 본 기사 하나가 있었습니다. 오늘 그 내용을 잠시 소개해 드립니다. 세계적으로 훌륭했던 한 운동선수의 추모 예배에 관한 이야기였는데요. 그는 전 시대를 걸쳐 가장 뛰어난 크리켓 선수 중 한 명이었던 사람입니다. 크리켓계에서 추앙받는 선수로 세계적인 명성과 사랑을 누렸던 사람이죠. 특별히 호주, 인도, 파키스탄, 서인도 제도에 있었던 크리켓 선수들은 그의 뛰어난 재능을 흠모하였고 그를 존경했습니다. 대중들은 선수로서의 그의 재능뿐 아니라 인간적인 면모까지도 사랑했죠. 타임지 기사에 소개된 추모 예배는 참 장엄하면서도 아름다웠습니다. 세계 전역에서 애도가 전해졌고 전직 수상이 주 헌사를 맡았으며 특별 헌정곡이 오케스트라의 선율로 아름답게 연주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감동적인 장면은 지금도 제 뇌리 속에 남아있는데요. 그것은 그 선수의 아들이 나와서 아들만이 알고 있는 아버지의 좋은 모습에 대해 들려주던 시간이었습니다. 노년의 삶을 수많은 좋은 일에 아낌없이 바쳤던 이 훌륭한 인물은 그 와중에도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에 대한 각별하고 친밀한 사랑을 단 한 번도 잃어본 적이 없는 것만 같았습니다. 장례식에 나와 있던 그의 아들은 오직 아들만이 알 수 있고 아들만이 말할 수 있는 숨겨진 따뜻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청중들에게 들려주었죠. 그 기사에 담긴 추모 예배의 모습은 참으로 훈훈하고 감동적이었다고 저는 지금까지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기도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이 주신 기도문을 마태복음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서두에서 제가 한 아들이 사랑하는 아버지를 회상하는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관찰해 보면 우리 예수님 역시 하늘 아버지에 대해 비슷한 생각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도 아버지에 대하여 오직 자신만이 알고 오직 자신만이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는 예수님으로서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였을지 그 의미 속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깊은 신비가 담겨 있죠. 3년간의 공생의 기간 동안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으로 사람들을 치유하고 용서하셨죠. 주님은 하늘에 새로운 생명을 가져오는 일에 많은 시간을 쏟으셨습니다. 그 공생의 기간 동안 우리 주님께서 또 한 가지 깨닫게 된 사실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것은 주님께서 만난 사람들이 하늘 아버지를 예수님 자신이 아는 만큼 잘 알지는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유명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나 그를 따라다니던 평범한 사람들 모두 매 한 가지였습니다. 여러분, 노래를 부를 때 겨우 음정이나 맞출 수 있는 사람들 사이를 한 천재 음악가가 거닌다고 상상해 보실까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느낌을 받고 사셨을 겁니다.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자신에게 무언가 다른 것이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정말로 어떤 분이시며 그분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신지 그것을 아는 타고난 영적 감각이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죠. 예수님과 함께 주님이 전하신 하늘의 향기를 맡은 이들도 물론 있었지만 그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전하신 진리를 달갑게 듣지만은 않았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직접적인 도전에 경계심을 느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 드러내놓고 예수님을 거부했고 그분을 믿거나 따르지 않을 핑계를 만들기 바빴습니다. 골고다 십자가가 가까이 다가올수록 주님을 배척하는 사람들의 반대 목소리는 점점 더 거세졌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것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늘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방식에 대해 더 깊고 새로운 통찰을 갖게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하늘의 방식을 보았을 때 이것은 예수님 안에서 터져 나오는 찬송으로 바뀌었습니다.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유대인들의 글은 현자의 지혜에 대해 열심히 말해왔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율법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당신의 지혜를 주신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우리가 보통 모세오경으로 이해하는 토라 연구와 경건의 오랜 전통에 비추어 볼 때 이것은 이런 뜻입니다. 율법 연구에 매진하며 그 세세한 항목까지도 신경을 쓰는 자들이 지혜로워질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더욱 잘 알게 된다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그들이 말한 지혜란 예수님 시대의 평범한 유대인들에게는 결코 도달하기 어려운 그런 세계에 속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뇌수술 전문 의사가 되거나 전투기 파일럿이 되려고 할 때와 아주 비슷한 느낌일 것입니다. 그런 의미의 지혜를 얻기 위해선 언어와 문학에 통달해야 했고 무겁고 복잡한 문제에 대해서 토론과 사색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적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했죠. 한마디로 율법에 매우 정통한 학자가 되어야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우리 주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주장들을 단칼에 잘라버리십니다. 너희는 그저 어린 아이와 같은 눈으로 나를 바라보면 된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파격적인 선언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아들이 아버지를 아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아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책을 달달 외우면서 공부하는 것과는 질적으로 다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 주님의 지식은 그분의 임재 안에 살고 그분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얻은 알미였습니다. 마치 견습생이 스승님을 보고 배우듯 아버지를 잘 살피고 따라하면서 배우고 알게 된 것이었죠.
이 모든 영적인 것들을 꿰뚫어 보시던 예수님은 지혜와 학식 있는 자들의 실상을 잘 아셨습니다. 사실은 그들이 하늘 아버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주님은 발견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의 주장이 자신들의 복잡한 이론과 잘 들어맞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학식 있는 전문가들을 주님은 더 이상 바라보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따라다녔던 이 땅의 가난한 사람들, 죄인들, 세리들 같은 평범한 사람들을 바라보셨죠. 그들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의 눈으로 하나님에 대해 더욱 많은 것을 알아가는 것을 주님께서는 보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자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들여다보는 창문 역할을 하고 계심을 아셨습니다. 우리 주님 계신 곳에서 그가 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사람들은 하늘 아버지가 정말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볼 수가 있었죠. 바로 이렇게 커튼을 걷어내고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드러내는 것이 예수님의 은사요 임무였던 것입니다. 저는 한편으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사실 앞에 당시 유대 사람들은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을까?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참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았을까? 여러분, 만일 다른 사람이었다면 어땠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예수님에게는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분이 서신 무대를 사람들을 향하여 따뜻한 위로를 전해주는 초대의 자리로 바꾸셨던 것이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 커튼을 활짝 열어젖히고 정말로 하늘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볼 수 있게 해주겠다는 친절한 초대입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 우리를 반기시는 사랑 가득한 하늘아버지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하시는 거룩한 초대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엄청난 지식을 가진 학식 있는 자가 아닐지라도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신앙의 눈으로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오늘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 참으로 큰 힘이 됩니다. 주여, 이 믿음을 주님 뵐 그날까지 잃지 않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의를 듣고 계신 여러분, 매주 드리는 질문 과제를 통해서 주님이 주신 귀한 기도 속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 보는 시간입니다. 더 깊은 묵상을 위한 질문입니다. 매주 드리는 질문 과제가 있습니다. 매주 드리는 이 질문 과제를 A4 한 페이지 이내로 여러분들 잘 노트를 하셔서 1층 사무실이나 김종희 성인교육부장님께 제출해 주시면 몇 분을 선정해서 성실히 과제를 수행하신 분들께 소정의 선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참여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생활 속에서 바른 기도의 의미를 찾아가는 시간, 기도에 관해 생각해 본다 코너입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영이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기도에 관해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기도란 성령, 곧 하나님의 영을 구하는 것과 깊은 관계가 있죠. 요한복음 4장 24절의 표현대로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영으로 오십니다. 인간은 너무나 작고 하나님은 너무나 크시죠. 인간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다 완전히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숨을 느낄 수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숨을 성경은 성령이라고 부릅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인간이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 사귈 방법은 없는 것이죠. 자, 여기서 성령을 구하라라는 말씀은 성령과의 교제를 추구하라는 뜻입니다. 성령은 물질이 아니죠. 우리의 눈으로 쉽게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원래 영이라는 말, 히브리어로는 루아흐, 헬라어로는 프뉴마입니다. 이 말은 바람 혹은 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의 영은 요한복음 3장의 말씀처럼 우리 중에 바람과 같이 현존하므로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분을 전심으로 찾아야만 합니다. 마치 바람이 고요할 때 공기가 나를 감싸고 있음을 느끼려면 마음을 모아 집중해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영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정성을 다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죠. 물질주의적인 사고방식에 익숙한 현대인들에게 영이신 하나님은 어쩌면 없는 것 같은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어야만 그 실체를 인정하려고 듭니다. 내 통장 잔고에 오늘 금액이 찍혀야만 내 것이라고 믿는 현대인들에게 하나님은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기 쉽습니다. 제 아무리 뛰어난 지성인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게 될 것입니다. 강의를 듣고 계신 여러분, 기독교에서 영적인 깨달음이란 무엇일까요?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엄연히 활동하고 계심을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죠. 대개 회심은 이 깨달음의 결과로 일어납니다. 완전히 무시하고 있었던 실제를 알아차리게 될 때 그의 삶이 달라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번쩍 뜨이는 것이죠.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던 시몬 베드로처럼 다메섹으로 달려가던 길에서 부활하신 주님과 마주쳤던 바울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마음을 모으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분과의 교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기도의 초점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신학자 존 켈링어는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그것은 모든 생명과 기쁨의 중심에 계시는 그분과 관계를 형성하는 일이며 항상 그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배우는 일입니다. 그것이 기도의 전부입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미국의 신학자인 마커스 보그도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하나님을 우리가 그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는 분으로 대한다면 기도를 저 멀리 계실지도 모르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지도 모르는 어떤 존재에게 말하는 것으로 오해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을 바로 여기 그리고 온 세상에 계시며 우리가 알든 모르든 이미 우리와 관계 맺는 분으로 안다면 기도는 하나님과 관계를 시작하고 그 관계를 성장시키는 의식적인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위해 정성을 다하는 것이다. 저는 이분들의 글을 읽으면서 특별히
관계라는 단어에 계속 저의 눈길이 머무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기도란 무엇입니까? 기도는 우리의 내면 깊이 계신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 앞에 머무는 것이며, 기도란 온 우주를 품고 계신 그분 앞에 나아가 우리 자신을 맡기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를 부산스럽게 무언가를 열심히 하는 거라고 그렇게만 생각하십니까? 사실 기도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다리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에 머물렀듯이,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 있듯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을 우리는 기도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사실 기도할 때 어이없는 실수들을 많이 하죠. 기도할 때 다짜고짜 말부터 시작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상대가 있든 없든 내 말만 하면 된다는 태도는 사실 기도를 해롭게 만들 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제대로 하기 원하십니까? 먼저 마음을 한데 모으고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현존을 잘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그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감각이 둔하고 마음이 산만하기 때문입니다. 깨진 거울은 얼굴을 온전히 비추지 못합니다. 분열된 마음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온전히 뵐 수가 없을 것입니다. 때로는 침묵 가운데 하나님의 현존을 확인하는 과정이 기도에도 필요하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침묵이란 단순히 말을 멈추는 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입의 침묵으로부터 시작하여 눈의 침묵, 마음의 침묵, 생각의 침묵, 우리 몸의 침묵이 모두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이렇게 나의 전 존재가 하나님 앞에 잠잠해져야 영이신 하나님의 현존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분과의 대화가 시작되는 것이죠. 마치 광야의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신을 벗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기도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러시아의 위대한 문호 톨스토이는 하나님의 현존에 대해서 아주 인상적인 비유를 든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께 잠시 소개해 드립니다. 톨스토이의 말에 따르자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마치 바다에 내려져 있는 그물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그물이 바닷물에 잠겨 있는 동안에는 그물은 바닷물을 담고 있죠. 그러나 바닷물을 건지기 위해 그물을 들어 올린다면 그 안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과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현존 안에 잠겨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찾았다고 쉽게 생각하며 기도의 그물을 성급히 건져 올리면 하나님은 이내 사라져버립니다. 우리 하나님을 참되게 알고 그분과 교제하기 위해선 우리의 전 존재를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영의 바다 속으로 던져야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느끼는 영적 기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이 시간 강의 내용을 정리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1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귀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기도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먼저 오늘 마태복음 11장 말씀을 관찰하면서 또 강의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들려주신 성령의 음성이 있었다면 그것을 한번 붙들어 보시고 그것을 놓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떠한 모습에 있었는지 여러분 한번 헤아려 보시고 잠잠히 그분 앞에 나아가 기다리며 그분의 음성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면서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의 기도 가운데에는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앞세우는 종교인의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아니면 순수한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천국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 이 시간 함께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깨끗하고 순결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그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따뜻하게 맞아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의 모습을 돌아봅시다. 오늘 내가 주님께 내어드려야 할 무거운 짐은 무엇일까요?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주님 앞에 내어놓을 고민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은 사랑이 풍성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무거운 짐들이 있지만 사랑이 풍성하신 주님 앞에 그것을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며 내 마음의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세 번째, 오늘 함께 나눌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예수님께서는 하늘 아버지를 아시고 아버지와 교통하셨습니다.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의 친밀함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의 임재를 친밀히 느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시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위해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째 강의 시간을 마칠 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다시 한번 우리 천천히 읽으시면서 이 시간 마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1장 본문의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낭독하기를 원합니다. 이 깊은 기도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이 일을 지혜 있고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드러내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의 은혜로운 뜻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맡겨주셨습니다. 아버지밖에는 아들을 아는 이가 없으며 아들과 또 아들이 계시하여 주려고 하는 사람밖에는 아버지를 아는 이가 없습니다.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